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성 시간으로 우리 김남일 집사님과 함께 우리 서창훈 성도님 나오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한 죄식이 벗고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곳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 첫째 주죠. 예. 울산 중구 손골 구길에 있는 평안교회로 우리가 집회를 갑니다. 예, 뜻이 있으신 분, 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 참여 부탁드리고요. 못 가시는 분들도 기도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나무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의 떨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실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하이 족속, 아모스 족속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알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신의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 말씀을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맨날 뉴스에 나오죠. 잔인하고 잔혹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잔인함과 세상의 비겁함, 세상의 잔혹함은 그리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죽고 우리도 죽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마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 잔인하고 진정 피도 눈물도 없고 진정 잔혹하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의 괴로움은, 이 땅의 고통은 잠시겠지만 영원한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혹시 그 중에 나는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 나와 알던 지인들이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밥 먹고 쓸고 닦고 웃고 떠들고 저들의 위급함과 불행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잔인한 거예요. 세상의 잔인은 얼마뿐이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잔인은 계속 불탈 텐데 그거를 바라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전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먼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들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의 곤고함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저들을 보면서 우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들을 보실 것입니다. 뭐라 하실까요? 저들의 지옥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뭐하니? 너 뭐 하는데 지금? 왜 그러고 있는데? 너는 안 보이니? 내가 너희를 복음의 전도자로 쓰려고 내 아들을 죽였고 아들의 피로 너희 죄를 대신했고 구원했건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 아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긍휼이 없느냐?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을 애굽의 심한 고역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는 건 노예 감독을 뜻합니다. 노예 감독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라는 건 고통과 괴로움과 고생을 말합니다. 그 우고를 알고, 자 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모든 괴로움을 당하고 우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아, 저들을 구원해내야겠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지옥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내와 밥 먹고 내 남편과 밥 먹고 내 자녀와 밥 먹고 내 이웃과 안녕하세요 하고 그들의 점차 하루하루 지옥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 그 영의 곤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가 우주의 시작이라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꼈어요. 막 자손이 많아지죠. 막 은근 패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용을 보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우고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저들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겠다 하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고난을 보시고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인 거예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예전에도 건지셨으면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6절 1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나이 먹고 늙고 병들으면 내치기 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백발이 나든 얼굴에 주름이 있든 송장이 썩어서 벌레가 튀어나오든 그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평안하며 부자로 살며 건강한 자에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에게는 재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계시는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병원 가서 낫지, 내가 약 먹어서 낫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낫지, 뭐 음식을 먹어서 낫지 하지만요, 아니요. 그 원래의 손길은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자, 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인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자, 그는 일개 목동이었고 나이도 80.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신 이유는 첫 번째가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옆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뒤를 보시고 한번 온 지경을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을 사랑하십니까? 얘는 이래서 한대, 저는 저래서 한대. 내 가족만 하십니까? 모세는 자기 가족이 아니었어요. 동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 자신의 동족 애굽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았어요. 노예니까 때리겠죠. 자, 매를 맞는 걸 보고 그 때린 애굽 사람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건장했거든. 죽여가지고요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래요. 모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들어 쓰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들어 쓰세요. 나 좀 크게 들어 쓰세요. 하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을 심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쓰지 마세요 해도 쓰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 써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그때는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놓고 동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동족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세요. 내 남은 거, 목에 칼 앞에만 들어오는 거,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안 들어쓰세요. 일평생 가보세요. 안 들어쓰세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동족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긍휼이 없는 사람, 그래, 아유 하나님 나는 저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왔어요. 뭐 지들이 뭐 지옥을 가시든가 마시든가 그냥 왔어요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긍휼을 하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사랑을 베풀라고 해요? 자신을 위해서. 동족의 아픔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세이기에 들어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들어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쓰시는가? 무엇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얻을 것은 얻는 거예요. 내게 긍휼과 사랑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쓰시는 거예요. 쓸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만 있고 긍휼은 한 방울도 없고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남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건요. 요즘 우리는 김남일 집사님을 통해서 무당과 우상 숭배자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요 저들을 비난하고 성토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유 저 사람 무당이래. 어머 저 사람 우상 숭배자래. 어머 저 사람 산속으로 맨날 들어가네. 머리 빡빡 깎았네. 어머 징그러. 하는 게 아니라고. 물에 빠져가는 저들을, 불에 빠져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예수도 믿고 구원의 참길로 인도하려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재밌으세요? 고소하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고요.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요. 우리도 저들과 혈연 관계예요. 내 동족이 지옥불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하 웃고 호호 웃고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까딱하면 글로 갈 수 있었어요. 아멘.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들의 환경이 그랬다 뿐이고 귀신에게 정말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없이 귀신은 못 당해요. 그나마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렇게 못 가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저들이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오신 자녀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을 때에, 불속에 빠져가는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에 같이 휩쓸려 들어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왜?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자녀,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지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차갑고 긍휼이 없고 내 먹을 것부터 챙긴다면 그런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어요? 내 먹을 거 못 입고 남에게 주세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빚을 내서 사업하지 마시고 빚을 내서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빚을 내서 선교하시고 빚을 내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셔서 안 주시겠습니까?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세요. 아멘. 그러나 집 팔아서 사업하면 다 망한다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배 불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가슴에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품으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죄인인 우리들을 구하셨습니까?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감이라는 거 굽어본다는 뜻이에요. 자,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만났다고요? 긍휼과 동정심과 만났다는 거예요. 아유, 내 백성이 죽어가네. 제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네.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딱 오니까 우리를 구하신 거잖아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진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함께 만났다는 뜻이에요. 자, 의와 화평이 함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죄를 씻어서 화목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이 함께 만나서 의와 화평을 이룬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혼자 살려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듯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 무당, 우상숭배자, 폐역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요. 아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우고를 당한 걸 보면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동족을 향한 가슴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살인을 했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동족을 위했던 그 마음으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모세가 무슨 우리보다 귀가 하나 더 있고 눈이 하나 더 있고 코가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마음이 따뜻해서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왜 안 들었으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내 가슴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때는요,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온갖 고통을 다 줘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 말로가 자손 대대로 말로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를 숭배하면 내 자손들이 다 고난을 받을까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파리채가 있어요. 판을 잡을 거 아니에요. 마귀들이 연구하는 게 뭘까요? 마귀들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서요, 긍일이 없는 잔인함을 계속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슴이 가장 아픈 일을 내가 해볼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자녀가 죽고 가슴에 묻는다 하죠. 과부되는 일이고 혈압이 되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에요. 마귀들은 이것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해요. 계속 온 지경이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다 패망할 때까지. 이것이 마귀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길로 빠져가고 있음에도 긍휼 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특히 많죠, 요즘에. 그건 뭐라 그러냐면요, 소다 위에다가 식초 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별 타령하고 사람의 허무 타령하고 인생의 허무, 뭐가 인생이 나그네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정확하게 귀결돼 있어요. 어디? 천국. 예수 믿으며 뭐 나그네길이에요. 엉뚱하게 허무나 조장하고 슬픔이나 조장하고 절망이나 조장하고, 그거 바로 소다 위에다 식초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소다를 부었으면 자기도 그날에 소다 당하겠죠. 절망을 더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고 전해주지 않고 같이 하는 거, 이거 다 사탄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탐욕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1절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건 치욕을 뜻해요.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왕자, 공주, 왕비, 왕 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굴림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잘난 체하고 갑질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모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됨과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 쓰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통장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돼요. 천국을 못 가고 이 생을 내려다 보니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현명한 것이 지혜예요. 세상 명예, 출세,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명예와 영원한 출세와 영원한 재물을 원해야 될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정금길을 가고 진주문을 들어가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고.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요,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준한 자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고요. 해가 기울면은 밤이 온다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청산이 벽에서도 알았거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에요. 모세는 세상의 모든 부요를 예수 때 복음을 위해서 바쳤고 버릴 줄 아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지식이 출중했었고 정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물단지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가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작은 것에 연연하고 놓지 않으면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얻은 게 뭐예요? 최고의 이스라엘 인도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들에겐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재물을 오물처럼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이 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걸 보면서 이상에서 가서 봤잖아요. 예민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면 왜 불렀는가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이제 한 번은. 그 수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교회를 다니면서 왜 부르셨을까? 왜 내가 성도로 삼아주셨을까? 왜 저들을 버리고 왜 나 같은 걸 구했을까? 왜 떨기나무 불꽃이 나무가 안 타지? 불이 붙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챙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러운 일하는 거는요, 성도들의 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챙기는 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사건 목자와 진정한 목자의 차이는요, 직업으로 생각하느냐 사명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구별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목자와 사건 목자의 구별 뭔지 아세요?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아는 거예요. 치부했으면 사건이고 안 했으면 사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버릇이 없으셨어요. 그 하나 남은 한 버릇도 다 지켜서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죽을 길을 향해서 나갔어요. 저가 교회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일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래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왜 이래야 하는지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신 거예요. 비를 주시고요. 자, 우리란 예수님과 우리이며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역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죠. 저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되짚어 볼 일이 뭐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부모는 죽어라고 가서 일하는데 드러눠서 텔레비 보고 앉아서 부모가 차려다 주는 어머니가 그 허리 구부러져서 차려다 주는 밥상 앉아서 받아먹는 거 있죠. 어때요? 모양새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받아먹고 있다는 소리야. 은혜로라 하면서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게으름에 갖다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채소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땅을 내가 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열심히 식물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거 왜 낳는 거.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쳤어요. 바울은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실껏 전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음부로 쫓겨난 자가 누구입니까?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속에 묻었다가 달란트를 도로 하나님께 준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요. 뭘까요? 묻어놔두었으면 다행이게 하나님이 그거 다시 받으셨으니까. 더 악한 자는요, 그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예요. 자기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챙기고 모으고 우리의 손과 발과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탕력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어요? 이런 탐욕적인 사람을 어떻게 줄 때마다 다 뱃속으로 올인할 텐데, 입마에 포켓 할 텐데 주시겠어요? 자신의 영달과 출세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써버린 자,
주신 육체를 써버린 자, 영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자, 묻어준 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서 칭찬받는 종은요,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일해서, 저는 말이 어눌해요. 하나님, 저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는 다리가 아파요. 저 팔 하나가 없어요. 저는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본이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맨발로 나오셔서 안아주실 거예요. 게으른 자는 오든가 말든가. 거기서 180도 꺾어서 지옥불로 가야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순한 양같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면, 우리가 성도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리 아닙니까? 도리. 배은 망덕이 아닌 은혜를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 하며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연락하며 사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일하라는 사람들에게 그거 틀렸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굴레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형벌은 결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해둘게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로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요,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지옥 한 번 당하지 않으면서, 전화 붙들고 전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인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거예요. 하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또한 딱 한마디 하실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냐? 나 몰랐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을 부르시면 복음을 전파하여 사명을 맡기시고 저들을 천국길로 인도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날의 상급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놀라운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난번에 이어서 제6편 전직 박수무당에서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하는 간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박수무당에서 지금은 무당을 전도하는 오지랖이 많은 남자 김남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6편 간증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 5편 내용은 저의 설득으로 제천 무당 신누나가 이제 신엄마라는 여자와 떨어지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신누나라는 이제 사람과 일을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근데 그 삶이 제게는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당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싫어졌어요. 점을 보러 온다고 이제 예약 정하고 오고 그러면은 멀리 산에 기도 왔다 그러고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점을 보지를 않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이제 그 일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뭐 중간중간 신누나라는 사람이 일을 잡아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못한다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는 하는데 그 짓은 하기 싫고 저의 무당집 법당이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에서 밖에도 잘 나가지도 않고 운동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가까운 태백산이나 두이봉으로 그냥 혼자서 며칠을 기도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때 사업도 참 잘 됐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한 순간에 귀신을 들이고서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걸 접어 말어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근데 이걸 접으면은 큰일이 난다는 걸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지금 무속하시는 분들도 그게 두려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친다 그러거든요. 뭐 내가 죽거나 가족을 건드린다 그러죠. 귀신이.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워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내가 그만둠으로써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 친엄마라는 여자가 그랬어요. 저한테 신을 받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신을 한 번 받으면은 끝까지 가야 하고 만약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퇴부를 할 때에도 신을 이제 바깥을 보낼 때에도 신내림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참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무당이 돈 벌어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법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또 잘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제 법당을 치워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교회도 다니라고 막 그러셨던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하루는 술을 마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괴로워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밤늦게 전화를 했어요. 그 형님한테.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뭘 도움을 주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저의 법당을 좀 부셔버리자 그랬어요. 다 때려 부시자고 그냥 그 형님한테. 근데 형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형님이 자꾸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해서 그냥 그렇게 주실 줄 알고 저는 그래 잘됐다 그러고서 이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몇 번을 잘 내가 얘기한 걸 못 들었나 싶어서 또 물어봤어요. 계속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 돌리는 게 아시는 거죠. 그 잘못했다가 본인도 죽을 수도 있고 귀신한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 알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돌린 거를. 그때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본인 분명히 도와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랍니다. 그게 이 법당 철거하는 게 겁이 나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제 법당이. 그러다가 계속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또 뭐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냐면 불법 종교 집회장으로 네, 민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거 그냥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뭐 독이 바짝 오른 거죠. 제가 그 민원을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그때 신고를 해주신 분께 아주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신고 안 해주셨으면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철거했습니다. 그 귀신을 섬기잖아요. 아주 독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는 아주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참에 그냥 그 신누나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이 무당 법당을 정리할 건데 하는 김에 너도 같이 하자. 내가 다 책임지고서 치워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 신누나라는 사람은 그걸 버리지는 못하고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무당 그 일을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지금 베란다에다만 두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겁이 나거든요. 그게 잘못될까봐. 저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자식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다 두려워하는 건 전국에는 무당들이 다 두려워할 거예요.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이참에 그냥 죽으면 죽고 귀신과 그냥 한번 붙어보자. 진짜 아주 엄청나게 그 큰 결심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죽는 거 겁이 안 났어요. 진짜. 그냥 붙어보자.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법당에 가자마자 무구들을 막 바깥으로 내 던지고 부셔버리고. 사실 두려웠어요. 조금은 두려웠는데 그 하얀 소지가 있어요. 그 상포라 그러죠. 종이로 된 거.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그 법당에 산신할배가 자꾸 이 눈으로 절 쳐다보는 것 같고 동자 동료들도 다 보고 귀신들이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하얀 소지로 갖다 덮어버렸어요. 덮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못 보잖아요. 눈이 안 마주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버릴 건 다 태워버리고서 그 차에다 실었어요. 그 불상이죠. 산신할배 동자 동료 뭐 명패 무구들 몇 가지를 이제 뒤에 줘 싣고서 무작정 그냥 출발을 했어요.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데 뭐 태우기도 뭐하고 그건 안 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느 깊은 계곡에 도착했어요. 진짜 사륜차였어. 사륜차.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만큼 계속 그 산을 타고 들어갔었는데 좀 불법을 저지른 거죠. 산에 갖다 버렸으니까. 그거를 큰 바위에다가 이제 놓고서요. 제가 자주 오겠다고 그러고서 올려놓고서 뒷걸음질을 해서 막 도망을 치듯이 집에 왔어요. 근데 뭐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계속 막 따라오는 느낌이고, 진짜 귀신들에게는 제가 거짓말을 그때 당시 하고 도망친 거였죠. 그날부로 현관문이 막 흔들어 제끼고, 현관문을 흔들어 제끼고, 방문, 제가 있는 방문 두드리고, 다들 안 믿으실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창문을 두드리고 막 괴롭힘이 시작된 거죠.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거기에 눌려서 아주 몸이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또 깃발을 안 뽑았더라고요. 깃발을 뽑아버리고 이제 그 법당 건물도 이제 싸게 넘겼어요. 그때 당시 막 350인가 천 얼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사실 창피했었어요. 근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리를 막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친구 철거 일도 따라다니고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때 다시 일어서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시련이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다가 제가 쥐오줌풀이라는 약초를 알게 됐어요. 쥐오줌풀이라는 약초를. 이거다 싶은 거지. 그 약초의 효능이 불면, 불안, 진통, 진경, 월경불순 뭐 이런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 효과가 되게 좋은 약초였어요. 네. 근데 저희 마을에 그 폐건물이 있어서 유치원을 했던 건물인데 6, 7년을 비어 있었죠. 그 건물이. 없는 살림에 제가 임대를 했어요. 거기다 간판을 갖고 약초 이제 그 쥐오줌풀이라는 약초로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겉만 이제 시에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제 겉만 번지르하게 해주고 비가 오면 막 비가 줄줄줄줄 새었어요. 껍데기 만들 건물 안에는 맨날 곰팡이를 피우고 막 벌레들이 지내고 막 벌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좀 터라 그래요. 터가 기운이 엄청 센 터였어요. 거기가
귀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때 당시 몇 년을 뭐 폐건물로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밤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이 문을 그래 잘 흔들어대더라고요, 귀신들이. 큰 건물에 그 건물에 100평이 넘었으니까요. 그 건물 자체가 100평이 넘었어요. 근데 귀신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절대 못할 일이죠. 일반 사람들도 왔다가 무서워서 나가요. 낮에도 그래요. 거기 들어왔면 색다른 아주 안 좋은 기분을 느끼시는가 보더라고 다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봐요. 거기서 눈앞에 스르륵 지나가고 뭐 휙하고 지나가고 발자국 소리가 제 방 문 앞에까지 막 와요. 그냥 떠보덕 오다가도 문만 흔들어 버리고 아주 피곤하죠 아주. 그러던 중에 이제 제 건물에 유기견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까만 중강아지 정도의 이제 크기인데 한 마리가 저에게 그냥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몇 번을 막 당근에도 내놓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와 인연인가 보다 해서 저와 같이 데리고 살기로 했어요. 그 개랑. 그 개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 개가. 그래서 제가 키워본 개 중에서는 제일 아주 마음에 들었고 교감이라 그러죠. 교감. 눈빛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편한 개였어요. 그 개가 저에게 오고서 아주 그 동네에서도 유명했었어요. 그 개가 이 도로를 나가잖아요. 중앙선으로만 걸어다니고 중앙선으로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차에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개를 밤에 잘 때 건물에 들여놓고서 자면 되겠다 싶은 거죠. 맨날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줬어요. 그 개 이름을 성은 개고 이름은 테리라고 개테리라고 이름을 져주기도 했었는데 저는 침대에서 자고 개는 이제 침대 밑에서 이불 깔아주면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버림을 받아서 버려졌다는 게 불쌍하죠. 그래서 서로 의지도 되고 그 개한테 정성으로 보살펴줬어요. 그때 당시.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요. 개가 문 앞에 서서 계속 짖기를 하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걔도 이제 뭔가를 본 거죠. 거기서 들어오고서부터 귀신이 보인 거죠. 난리가 나죠. 문 앞에 서서 아주 놀라운 표정으로 걔가 엄청 짖어요. 걔들 아시죠? 막 놀라면은 하는 표정. 제가 털이 바짝바짝 서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걔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밤에 친구들이 오거나 누가 와도 안 짖어요. 근데 뭔가에 놀라서 아주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니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걔가 그러니까. 근데 이 개들이 귀신 보는 개들이 있다고 해요. 개들이 사람이 못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봐요. 개들이. 어느 날인 한밤중에 그 개가 또 엄청 놀라서 평상시와 진짜 다르게 아주 다르게 눈에서 불이 줄줄 흘러요. 진짜 그러면서 동공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막 불이 흐르는 것 같이 그러더면 그 개가 개들이 놀라면 꼬리를 접잖아요. 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이 비명을 지르듯이 걔가 막 그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있는 침대로 그냥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오는 게 진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 걔도 본 거예요. 귀신을 봐가지고 침대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걔도 그랬겠어요. 이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걔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잠잘 때도 그래요. 잠을 잘 때 저도 내가 잘 때는 뭐 자다가 비명지르다 일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잠을 안 자고 있을 때면은 걔가 막 비명을 지르고 또 자다가 걔도 악몽을 꾸는가 보다. 꿈을 꿔요. 걔도 꿈을 꾸고 그러면 자다가 제가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친구가 한동안 또 거기 와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볼 거예요. 저기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철수라고 있어요. 철수, 양철수라고. 그 친구도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여자 귀신이 여자를 봤대요. 그래서 여자가 또 창문으로 그냥 걸어 나가는 것도 봤다고 엄청 또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는 또 동생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세를 안 받고서 제가 바로 옆방에 방이 많았어요. 100평이 넘다 보니까 그 옆방에 와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동생도 그 방에서 가위에 눌리면요 가위에도 눌리죠.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그래요. 그 귀신이 제 방에 왔다가 옆방에 갔다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그 동생한테 너 어제 밤에는 별일 없이 잘 잤냐 그러면은 형님은 괜찮았어요?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주 밤에 가위에 눌려 죽을 뻔했어요. 바로 번갈아 가면서 알아. 그랬어요. 저. 근데 뭐 세를 안 받고 그냥 더 살아라 그래도 계속 그렇게 시달리니까 그 동생도 결국에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못 버티는 데였었거든요. 낮에도 그 건물에 들어가면 어둡고 서늘한 아주 기운이 들고요. 일반 사람들도 봐요.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또 몇 번 봤어요. 진짜 오갈 데가 없었어요. 거기가 아니면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3년을 넘게 거기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질 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겨울에 뭐 난방도 안 되고요. 그 건물에는 보일러도 없고 전기장판으로도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살고 매일같이 시달리다 보니까 맨날 술 담배는 떨어지지 않게 살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그냥 그 대병이라 그러죠. 큰 소주 대병과 담배는 아주 세갑 이상을 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피고 항상 담배. 그러면 건강이 좋았겠습니까? 네. 하루는 이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누가 손바닥을 발등을 착 소리가 나게 그냥 후려 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을 잘 자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잠을 훤히 아직 잘 달게 자는데 발등을 내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짜증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옆집 형님이 이제 그러시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이러면서 좀 화를 막 내고 그랬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침대 끝을 이렇게 보니까 보는 순간 하는 비명 소리와 저도 그냥 뒤로 앉아있다 뒤로 넘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던 거죠. 귀신을 이제 그렇게 보니까 여자 귀신이 아니라 남자였어요. 남자. 귀신이 신사 정장을 입고요.
정장을 입은 남자 귀신이었는데 얼굴은 또 없어요. 얼굴이 모자는 신사 모자는 썼고 그리고 또 손도 없고 발이 없고 머리를 이렇게 숙인 채로 얼굴은 아주 없어요. 아예 형태가 침대 끝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불을 켰거든요. 그 발등이 그 맞은 게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고요. 또 시뻘겋게 됐어요. 또 진짜로 그게. 그러니까 무당을 할 때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그때 바로 찾았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버티다 이렇게 자꾸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고도 등을 돌리고 자거든요. 제가 기분 나쁘게도 어깨에도 와서 툭툭 치고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해요. 이제 무시를 하고 저 혼자 그래요. 그냥 그만 좀 해라. 혼자 중얼거리고 떠들어요. 그만 좀 해라.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그 후로 이제 잘 때 불을 항상 켜고 잤어요. 그 무서워서 켜놓고 자는 게 아니라 그 더럽죠. 이제 그런 걸 보는 자체가 또 보기 싫어서 켜놓고 잠을 잤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은 방과 또 화장실이 한 40-50m가 떨어져 있어요. 문을 열고 건물이 크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가 참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오줌을 못 참다가 못 버티면 가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올 때도 뒤로 돌아서 오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또 방에 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약초죠. 이제 배 많이 고프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그 지오준 풀을 재배를 했다 그랬죠. 이 100g에 말른 거 100g에 8만 원씩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인터넷 네이버를 보고 이제 저 약초를 구하려고 안양에서 이제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죠. 그분을 잠을 못 주무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엄청 고통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그 잠을 못 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정도로 사용을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자서 그렇다. 그리고 파킨슨병 증세도 있으셨고.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 8만 원이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회복되시면 되니까 그때 회복되면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만 알려달라고 그랬더만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돈을 드리겠대요. 대신에 이제 8만 원이니까 4만 원씩 나눠서 할부로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아프신 분한테는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안 받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돈이 있으신 분들 해서 이제 이분은 끝까지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돈 대신에 성경책을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때 당시 갑자기 성경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책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겠대요. 근데 할부로 그것도 갚으셨고 또 성경책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진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성경책을 받았을 때.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받고 들고서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제 그 분이 교회까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대천 신백동에 제일 장례교회 교회라고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추천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그랬어요. 어머니 저와 같이 교회 가요. 이러면서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잡고서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질색을 하던 막내 아들놈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엄청 아우, 그때 생각하면은, 네. 저 때문에 가고 싶었던 교회를 못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큰 애비하고 애미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요, 그건 다 제가 책임질게.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저와 같이 교회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계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안양에서 성경책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저의 생활비 그런 것도 좀 받는 도움을 받았었고요. 식비도 많이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셨고, 안양에 계시는 장양순 원장님께 이 자리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장 원장님이 아니셨다면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요, 그 후로도 이제 계속 그날 인연으로 맺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7, 8개월을 매일같이 밤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주셨어요. 울어가면서 눈물로 막 펑펑 가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로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장성순 원장님. 지오준 풀의 인연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가는 첫날이었어요. 이제 계속 주일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성경책을 받고. 근데 첫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느낌은 아직 잊지를 못해요. 너무 좋아서.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흘렀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 인간의 눈에서 이렇게 막 물이 그냥 흐르듯이 그냥 폭포같이 막 쏟아져요.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순간부터 예배 끝나는 때까지 계속 눈물만 나요. 그렇게 많이 눈물을 쏟아져도 행복하죠. 행복한 눈물이죠. 이게. 내 몸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랍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 달을 계속 그랬었어요. 제가 한 달을 계속 교회만 나가면은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너무 행복했었답니다. 그리고 2달째가 되던 날부터는 허리가 막 뒤틀리고요, 장이 꼬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귀신들이 그러는 거죠.
못 버티게. 서청원 성도님께서는 아시죠? 아멘. 네. 아멘. 귀신들이 방해를 엄청 해요. 일어나셨다 막 어지러 넘어지시고 그랬었잖아. 며칠 알아누시고.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방해를 해.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매일같이 보이고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들리고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 잠꼬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불 끄고 잔다는 게 엄청 행복한 일이죠. 이것은 주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무속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무당의 신내림으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저의 유튜브 방송 보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일반 무속인들 따질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따지셔도 돼요. 010 전화번호 공개하겠습니다. 8575-9730입니다. 제가요 무료로 전국 어디든 찾아가요. 그 법당을 다 때려 부숴줄게요. 철거할게요. 아멘. 잘못되는 건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는 울산 광역시 중구 평안교회에서 간증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아멘. 울산 광역시 중구 손풀 9길 38입니다. 평안교회에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심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을 맡기신 주 앞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